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고정관념을 깨트리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 우리 중에 교사들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에는 교육 현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책을 읽고 자료를 정리하면서 좀 보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 행복지수 있지 않습니까? 행복지수가 OECD 국가에서 지금 해마다 꼴찌를 하고 있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늘 우리나라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사실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은 왜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못할까라는 생각할 때 늘 아이들의 사고가, 그리고 또 어른들의 교육하는 그 방식의 사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강압적인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유럽도 거의 한 100년, 한 150년 전에 유럽에도요, 기본적인 아이들을 가리키는 방법론은 딱 이거 한 가지래요. 쉽게 말하면 상과 벌을 사용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면 상 주겠다. 안 하면은 벌을 주는 거다. 그리고 더 안 하면은 체벌, 매를 들어서라도 너희들이 공부하게 만들겠다. 이게 이제 유럽사에 있었던 공부 방법.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공부 방법이죠. 근데 이탈리아에서 이런 전문적인 기존 전문가들이 늘 얘기하는 이 교육 방법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탈리아의 선생님은 이런 교육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정 능력과 자기 스스로의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을 빛이 잘 들어오는 방 안에 교실에다가 아이들에게 일반적인 규칙만 잘 심어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내비두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들이 공부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당시에 있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교육 방법이라고. 애들은 매를 들어야지, 상을 줘야지 움직이는데. 근데 이게 당시의 전문가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서 외면당할 때 이 선생님이 빈민가를 다니면서 이 교육 방법을 한번 해본 것이에요.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 모아놓고 빛이 잘 들어오는 데서 너희들 이 안에서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가 되면 너희들이 공부도 하고 쉬는 시간 갖고 그러면서 일정한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교육할 건 이렇게 교육할 테니까 알아서 움직여라. 이렇게 했더니만은 처음에 애들이 막 혼돈이 생기고 막 그러더니만 스스로 아이들이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적이 올라가고 공부가 즐거워지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안에 있는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처음으로 아동교육법이 만들어지는, 아이들은 교육 방법이 세워지는 이 일들을 주도했던 그 선생님이 바로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참 이 교육법을 갖다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늘 여러분들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니까 오늘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1부 예배 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먼저 가시는 분도 계시고 2부 예배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또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두렵고 힘들게 만들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에게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자꾸 고정관념을 만들어 갑니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세상의 고정관념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깨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사실 사람들이 너무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설교를 다른 걸로 좀 준비를 좀 했어요. 했는데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그것조차도 고정관념이다. 하나님은요, 세상이 이럴 때 조심하고 염려하고 이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럴수록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관을 세워가는 것.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실 줄로 좀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올바른 것으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올바른 것으로의 변화.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잘못된 사고에서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고정관념 깨트리라고 하면은 올바른 것이 있는데 계속 매여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일단 기본적인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 사람 미워하는 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그걸 할 때 성경에 보면요,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제가 예수 믿고 보니까는요, 예수님은 다 사랑하래. 그런데 내 안에요, 일본 사람 보면은 왠지 믿고 싫어요. 이런 사고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걸 고치려고 애를 쓰고 말씀 가운데 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좋다는 의미가 뭐라고 할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미워하지는 않는, 그래도 그분들도 불쌍한 영혼들이고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지나치게 그쪽으로 매이지 말아야 하는데, 근데도 지금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내 안에 알게 모르는 고정관념들이 늘 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고정관념을 깨트린다는 것은요, 올바른 것으로 돌아가라. 말씀에서 가르치는 고정관념 깨트리는 거. 여러분들이 올바른 삶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입니다. 요즘에 지난번에 새벽 기도에 한 장씩 한 민수기서 강해를 하는데, 민수기서 27장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요. 그 강해 가운데 어떤 얘기, 슬로브와 이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그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없자 그 딸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기업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여자가 와가지고 기업을 달라고 그래? 이전에 전혀 없었던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것 같으면 모세가 다 지시해가지고 이 일을 갖다 판단을 했을 텐데, 이 문제만큼은 모세가 아마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답은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슬로브의 딸들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기업 달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민수기서 27장 7절의 말씀에 슬로브와 딸의 말이 뭐라고요?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그것이 여자들에게 기업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모세라든지 모든 사람들은 여자에게 기업 주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옳은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남자가 여자가 차별하는 것이 성경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피조물이고요. 고대법에는요, 여자를 이렇게 높여 치켜 세우는 경우는 특별한 것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여자들이 함부로 안 된다는 거 생각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함부로 많이 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잘못된 고정관념에 받쳐가지고 이것이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너무나 기도하고 나서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뭘 먹을 것을 갖다가 기대하고 준비하라고 딱 했는데, 환상 중에 위에서 음식이 내려왔는데 부정적인 음식이에요. 속된 음식이 내려온 것이에요. 율법에 말하면 이런 음식 같은 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고 맛있는 삼겹살이 내려오네. 배는 너무나 고픈데 그런데 이것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먹으라고 하는데 절대 나는 못 먹겠습니다. 이거 속된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세가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여기 하는 환상의 음성들이 사단이 주는 음성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갖다 들었는데, 지금 베드로도 대답하는 거 보니까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지금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하겠다 그럽니까? 지금 못하겠다. 왜? 자신이 지금 율법에, 유대주의 사고에 쩌들었던 것이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의 시대고 자유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도 아직도 깨쳐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배웠던 것을 갖다가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바울이 뭘 배웠습니까? 가말리엘 문가 출신이에요. 가말리엘 문가라는 것은요, 가말리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데, 가말리엘은요 철저하게 율법학자입니다. 율법 선생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요 많은 것을 깨뚫고 있었고, 그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니까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이제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마다 순간순간 그 판단이 율법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일들을 진행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렐루야.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찬양할 때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어떤 판단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베드로는 15절에 보니까는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끊임없이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가지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정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면서 그의 잘못된 사고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깨닫길 원하시고요, 주님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고정관념 깨뜨리세요. 부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죄가 가운데, 이 죄악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 때는요, 병도 들고요, 문제도 생기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기 전에도요, 메르스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온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때도요, 나중에 이런 이거보다 더 심한 질병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앞으로도요, 이거보다도 더 심한 질병이 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죠?
이거 해결되면 또 나와요. 이 타락한 세상은요, 늘 이래요. 인간의 힘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애를 써도요,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게 이 세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런 질병 나오면 내 말씀 기억하셔요. 우리는요, 이런 일 생기고 더 심한 일들 생겨도요, 조심할지언정 우리는요,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라서 내 마음에 불안을 심어주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서 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믿음이 그 믿음이 되길 원하시는 거.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아놓고 마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이 뭡니까? 낡은 부대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구약의 말씀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의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성전의 희막이 찢어졌기 때문에 지성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구약에서 얘기하는 성전의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한 자는 죽임을 당하고,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우와, 아이고, 나 한번 딱이 때리면 나도 그냥 그냥 할 텐데, 아우 참으래. 원수를 사랑하래.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좀 피우고 살아. 그거 붙잡고 매달려 가지고 사니까 네가 힘든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양함과 모르게 새로운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 진정한 영적 자유를 얻는 자가 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제자들은 조금씩 자신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 깨지는 모습을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어떻게 깨지?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따지면 12시를 얘기해요. 12시에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요, 기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이 3시에 기도를 하고요, 9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넬료도 9시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기도했어요. 당시의 요세푸스라든지 역사의 내용들을 보면요, 다윗 시대에 다윗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침에, 그 다음에 9시에, 저녁에 기도했을 때 늘 기도의 삶이 하루를 주님께 의지하는 삶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습관이 돼서요, 그냥 그 시간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땡! 그러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요, 이게 참 은혜스러운 건데 찾지 잘못하면은요, 여러분들 주일날 안식일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말씀에대로 예배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와가지고 그냥 형식이 되면은요, 시간만 되면 와서 딱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끝, 할렐루야 아멘 끝. 와서 그렇게 형식이 되면은요, 이거 와가지고 그렇다고 다 천국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말씀 듣고요, 말씀이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와서 있는 시간만 있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정한 시간에 기도했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딱 끝. 근데 베드로는요, 뜬금없이 몇 시에 기도해요? 12시에 기도를 해요. 유대 사람들은 전혀 기도도 안 하던 그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뭐 정한 시간에도 기도하고 12시에도 또 기도했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베드로는 일부러 유대 사람 하나도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때가 아니라 그냥 늘 순간순간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도요, 전에 같으면은요, 정한 시간만 기도했을 텐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예수님 말씀한 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에요. 또 베드로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사고가 변화된 것은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자, 무드장이가 무엇입니까? 피장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불결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그 집에 가가지고 상대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베드로가 그 집에서 잠을 자요. 뭘 뜻합니까? 그 사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피장장이를 만나지를 않는 것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부정한 것은 다 사라진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축복된 사람이고요,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든 고정관념을 딱 깨트리고요, 당당하게 무드장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잠자고 얘기 나누고 음식 먹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자유함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지금도 계속 깨트려지길 원하시고요, 바뀌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설교할 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가만히 설교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제 스타일은 이렇게 들고 여러분들 좀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보시고 막 이렇게 좀 살피고 이렇게 보고 이쪽도 좀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이고 저 졸고 있네 좀 깨우고 일어나게 만들고. 원래 내 스타일이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게 이렇게 원래 하는데 계속 이렇게 주일날 낮예배만 이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뭔 생각이냐면, 내가 언젠간 주일 낮예배 때 돌아다닐 것이다. 근데 외부 부흥성회를 간다든지 세미나 간다든지 집회를 가면은요, 나는 이렇게 설교 안 해요. 늘 무선 마이크 달라고 그러고 다 돌아다녀요. 막 여기까지 밑에도 내려가고 막 돌아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것은 좀 나랑은 좀 안 맞아요. 무선 헤드셋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이게 정말 좋은 걸 하나 선물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이 시스템이 안 받아주셔가지고 이걸 못 쓰고 있어요. 원래는 이거 딱 끼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막 그냥. 왜 그렇게 하냐? 그냥 제가 처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이렇게 했을까요? 다 모아놓고 여기 보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과 같이 걸어다니면서 음식 먹으면서 막 그냥 들판에서 아이를 갖다가 무릎에 앉혀놓고 설교하시고, 그 모습 생각하니까 좀 자유로운 설교를 제가 하는. 그런데 이게 12년이 될 동안, 이게 주일 낮 예배 때는요,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 성도님들이 좀 힘들어할 것 같아. 못 깨트리다가 내가 이 오늘 설교 고정관념을 깨트리라, 이미 제목은 한 3주 전에 나왔거든요. 하면서 깨트리자, 내가 먼저. 그래서 2주 전부터 내가 나가서 왔다 갔다 했네요. 이게 지금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도님들이 또 어색했겠죠. 목사님 왜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그냥 산만하게. 막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 입장에서는요, 나름대로 늘 그게 좀 편안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본문은 늘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려면은요, 내용을 다 파악하고 와야 돼요. 준비가 어려워요. 이렇게 보고 하니까 보고 읽고 하니까 좀 나은데, 나가서 하려면은요, 다 맥락을 다 짜고요, 구상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설교 준비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밖에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저 설교 준비 더 신경 써요.
더 외워야 되고 예화라든지 더 암송하고 나와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제게 편하기 때문에 깨트리는 것이죠. 앞으로도 왔다 갔다 하면 이해하셔요. 목사님이 저게 좋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고정관념이 깨진다는 거.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고요, 은혜의 삶이 된 것을 감사하시고요, 늘 새롭게 하심을 입는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늘 교회는요, 그래서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우리 예수의 정교회가 12년의 과정을 갖다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저렇게 달라졌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40석에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는데, 알콩달콩 위에서 밥상 생각할 때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맨 처음에 밥상 2개로 시작했거든요. 밥상 2개가 4개가 되고, 밥상 4개가 8개가 되고. 하나님은 늘 교회가요, 더 번성하고 축복이 많은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세워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죠. 오늘도 소망 가지고 참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 자리에는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저도 특별하네요. 아유, 참 은혜가 되네요, 저희 같은 거. 이게 꼭 느낌이 이렇게 느껴요. 입 깍 다물고 주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막 이렇게 느껴져요. 아유, 그냥 딴소리 안 하고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아유, 그냥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 그래도 예배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은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고정관념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온 문 밖에 서서, 자,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했다는 것이에요. 의아해했다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요, 이 디아포레오라고 얘기하는데 출구가 없는 사면초가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성령님께서 말씀해 줬는데도요, 답을 못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그리고 그 의미를 다 알게 되고요, 그 모든 가지고 있던 사고가 고정관념이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때를 기다리십니다. 아, 왜 저럴까? 내 모습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나는 여기서 왜 매여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은 전 믿습니다. 더 말씀 안에 살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 듣고요, 여러분들의 사고가 변화되는 거,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님께서요,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신. 자, 보니까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환상 가운데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났을 때 성령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라.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자,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도 가르쳐 주셔요. 베드로는 지금 마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누가 올까? 두 사람. 누구일까요? 고넬료의 부하들이죠. 고넬료의 부하들이 올 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고넬료의 부하들이 딱 오면은요, 오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미 가르쳐 줬으니까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맞죠? 그죠? 베드로는 이미 그럴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다 가르쳐 줬기 때문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부하들은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22절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는지라 한데, 여러분들 이 부하들은요 베드로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갔을 때 베드로라는 사람이 우리를 몰라보지 않습니까? 몰라볼까 봐 다 설명합니다. 우리 고넬료의 부하인데요, 고넬료라는 분은 어떤 분의 의인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고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다 해요. 그러면서 우리 좀 믿어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믿어달라고 설명하지만은 이미 베드로는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가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요. 늘 잊지 마세요. 내가 가는 길이 길이 되는 것이에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병에 걸리건 무슨 일이 생기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됩니까?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마스크 끼고 너무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걸린 사람들이 조심한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얼마나 노력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걸려요.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어저께는 우리 강아지를 잊어먹었어요. 망고를 잊어먹었어요. 갑자기 나갔다 들어왔는데 망고가 없어요. 난리가 났어요. 나는 개가 잊어먹었는데 이렇게 난리 날 줄 몰랐어요, 집에. 나도 갑자기 개 찾으러 다니고 온 동네를 휘젓고 막 그냥 망고야 막. 나만 그런가요? 딸도 찾으러 다니고 용순 엄마도 찾으러 다니고 아주 개 잊어먹었다고 집안이 이렇게 발칵 뒤집힐 줄은. 근데 언제 나갔는지를 몰라. 이게 얼마나 생각할 때 모르는 거예요. 잊어먹은 순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알고 보니까 누가 이렇게 개를 찾아가지고 집에서 보관해 놓고 있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찾아왔는데, 아유, 이 망고가 나를 별로 안 반겨주는데요, 남의 집에 갔더니 푸드득 뛰어와가지고 나를 반겨주더라고. 지도 그래도 좀 주인을 주인같이 보는 것 같아. 근데 보면은요, 그렇게 신경 쓰고, 이 망고가 철이 없어요. 아무나 다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밖에 풀어놓으면 잊어먹어요. 근데 늘 조심해요. 엄청 신경 쓰는데도요 그래도 잊어먹어. 그 옷도 안 입혀가지고 털 다 벗겨놓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얼어 죽을 줄 모르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런 것 같이 우리 인생 그래요. 늘 애쓰고 둘 안 합니까? 그런데도 사건 터지고 사고 터지고 죄악된 세상이 원래 이래요. 여기서 조심한다 그래. 이럴 때 주님 의지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가 중심입니다. 말씀이 중심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2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에요.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애쓰시기 바랍니다.